제가 글자에 매몰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죠. 그런데도 글자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는 이제 목사님들이 원래 한 10분 정도 모여야 되는데 뭔가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이렇게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어저께도 3분만 왔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뭔가 한가 결정이 되면 끝을 봐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그냥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오라고 이렇게 전화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온 사람만 가지고 하겠다.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를 그냐면 지금 요새는 설교에 대한 그런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실습을 시켰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바꾸지를 않아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 좀 어폐가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내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못 버린다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삶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삶은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배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바꾸는 거예요. 네 상식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상식과 하나님 말씀이 안 맞거든요. 죽어도 안 맞거든요. 하나님은 희생해야 네가 축복을 받는다 하는데 희생하면 저주받은 것 같거든. 내가 지는 것 같고. 져줘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겨야만 되거든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져주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결국 자존심에 묶여서 사는 거죠. 말씀에 묶여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영원토록 구원은 받아놓고도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결과가 저주가 계속 여러분 삶을 지배할 겁니다. 그래 난 예수 믿어도 왜 이게 안 될까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결국 예수는 믿는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죠. 왜요? 말씀대로이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나 감정대로라면 죽였겠죠. 자기 상식대로라면 죽였겠죠. 다윗은 만약에 그렇게 죽였으면 일반 사람들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사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살면 바보 같은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요 성장된 교회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복음이든지 완전 인본주의든지. 제가요 제 스타일대로 아니고 우리 새가족이 온 스타일대로 교회를 계속 새가족한테 내가 대하듯이 모든 성도들한테 대하면 우리 교회는 몇백 명 훨씬 넘었을 겁니다. 일단 우리 전성주 장로님한테 기분 나쁘게 한 게 내가 100번도 더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근데 새가족 할 다루듯이 우쭈쭈 해주고 장로님 최고예요. 장로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요. 계속 그 말 했으면 여기 신나가지고 아마 500명은 전도했을 겁니다. 혼자. 전도하다가도 내가 기분 나쁜 일 딱 생기면 전도 안 합니다. 이 교회 데려오면 뭐해? 나처럼 기분 나쁘게 만들 건데 목사가.
이게 탁 지배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는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라고 교회가 성장되는 거 모르는 목사일 것 같이 보이세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안 똑똑해 보여요, 제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뤄야만, 이걸 다룬다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지금. 성도를 제대로 다뤄야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근데 성도를 난 다루기는 싫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제자를 만들다는 거예요. 제자는 뭐냐? 내가 죽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물속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불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를 단 한 명이라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왜요? 전 세계에 이런 제자가 없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요.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뭔가 굉장히 잘하지만 정작 굉장한 고통 속에 왔을 때 어떤 기조를 가질 것이냐가 제자냐 아닌 자예요. 좋을 때는요, 자기 다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면 자기 모든 걸 다 집도 팔아서 다 헌금하잖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집 팔아서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왔을 때 끄떡도 없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나 정도는 되는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도 죽어요.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예요? 자존심 죽으십시오. 이 얘기는 율법입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자존심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해지려니까 기도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기분에 좌우돼서는 안 되거든요. 기도는 24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기도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새벽 기도 안 나오고,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나오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그거는요, 아니죠.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밥 안 먹습니까? 기분 나쁜 거고 밥 먹는 거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 영역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고 기분 나쁜 거고 영역이 다른 부분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분 나빠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하면서 열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속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상함이 하루를 이상을 안 가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녁 때까지 가지 마라. 기분에 따라서 예배하고, 기분에 따라서 기도하고, 기분에 따라서 전도하고. 예배, 기도, 전도를 내 생활에다가 맞춘단 말이에요. 내 생활이 1순위이고 예배, 기도, 전도가 2순위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게 1순위가 돼야 돼요. 아멘이에요? 집안일이 있어서 못해요. 이건 뭐예요? 집안일이 1순위죠. 그건 제자가 아니죠. 그건 그냥 교인입니다. 교인을 만들고 싶었으면 저는 교회 개척을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인 만드는 교회는 세상에 너무나 넘치는데 굳이 나까지 만들어서 교회 뭘 만들어요? 교회가 공연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할 겁니다. 교인이 그래도 많아야 예산이 풍부하고 예산이 풍부해 고통스럽지 않죠. 지금 여러분 고통스럽잖아요. 조금 못 내서. 매달 지금 오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200만 원 꿔서 냈거든요. 이자 못 내가지고. 그 200만 원 난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희생이거든요. 그런 희생을 통해야만 교회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분이 좌우된다. 저는 기분 무지 나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직자들이 해야 될 걸 목사한테 떠넘기니까 난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면 안 했어야 맞잖아요. 기분 나쁜 거하고 내가 해야 될 일과는 완전히 이건 다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에 좌우되는 게 마귀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돼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에 좌우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고 교회가 가치가 뭔지를 안다면, 예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뭔지를 안다면 내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부분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든 말든 그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가장이 가족을
책임지면서 기분에 좌우돼서는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가족을 팽개치고 기분 좋다고 우리 가족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기분에 좌우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가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가장이지. 아버지와 아들이 생물학적 아들과 아들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생물학적 아들과 아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크대요. 그건 뭐냐면 생물학적 부모보다는 기른 그 부모가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아버지 역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선생이 역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선생이 없잖아요. 전부 다 선생 역할만 하지. 왜? 선생을 못하도록 법이 막아요. 나쁜 법들이. 학생 인권 때문에 선생님들이 선생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때리고 잘못하면 고쳐서라도 얘를 바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안 때리죠. 학교에서도 안 때리죠. 교회에서도 안 때리죠. 때리는 데가 없어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 기분 나쁘니까 애들이. 문 쾅 닫고 들어가니까 말 안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잘하겠어요? 잘못을 모르고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판되는 겁니다. 아래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여러분 미국은요 굉장히 자유롭지만 미국 사람들이 아래위가 없는 줄 아세요? 자유하는 거하고 개판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자유를 개판을 자유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 아래위가 정확한 줄 아세요? 군인도요 미국 사람들은요 쫄병하고 높은 사람 농담해요. 우리나라는 못하잖아요. 상하관계가 뚜렷하다. 아닙니다. 미국 상하관계가 훨씬 더 뚜렷합니다. 미국은요 명령하면 생명을 걸어요. 어떤 회사든지 윗사람이 명령하면 생명을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생명은 안 겁니다. 말만 듣지. 그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경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었으면서 사상은 완전히 후진국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바꾸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걸 주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상명하복을 잘하느냐? 가치관이거든요. 질서를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윗사람이 지시하면 이 질서를 무조건 이루어야 된다라는 질서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 질서는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기독교적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생활화가 돼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윗사람의 겉에서만 들은 척하고 뒤에 가서 안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왜요? 마귀의 자녀로서의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화가 기독교적 사상 속에서 문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율. 누가 안 봐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안 봐도 최선을 다하죠.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맡겨놓으면 하자 없는 겁니다. 한국은 맡겨놓으면 빵꾸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겁니까? 우린 최소한 선진국보다 더 선진국인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삶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조가 부모로부터 배웠고 사회에서 배웠고 학교에서 배운 것, 군대에서 배운 것 가지고 교회까지 끌고 들은 거예요. 여기서는 오늘 바꿔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내가 맡은 일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갖는 겁니다. 새로운 사상을 갖는 거예요. 전의 사상은 뭐예요? 내가 지식적 사상이란 말이에요. 지식을 통해서 생겨진 사상이에요. 우리나라 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양쪽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줄 아세요? 사상이 된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없었다면 우린 그런 사상은 없겠죠. 북한이 수십 년 동안 간첩을 내보내가지고 그 간첩들이 어디든 다 침투해가지고 북한의 사상을 계속 심어놓은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전교조를 키운 거예요. 왜냐? 아이 때 이걸 키워야 되니까.
아이 때 이 사상이 안 바뀌어지면 안 되니까. 어른 돼서는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조가 북한에서 만들어 놓은 최고의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이 그겁니다. 뭐죠? 노조. 제가 이런 교육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저 목사가 우파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그런 사상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콕 하는 거예요, 말에. 25만 원 준다 그러면 콕 하는 겁니다. 50만 원 준다면 콕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그러니까 혹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그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저 교육을 받을 때 민주라는 말이 없어질 때까지 민주주의를 강조해라. 오죽하면 북한도 인민민주공화국이었어요. 독재하는 놈들 지금 민주주의 강조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독재하는 놈일수록 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민주주의니까. 그래서 친엄마한테는 우리 엄마를 DNA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짜 엄마이기 때문에 DNA 검사하고 별짓 다 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그걸 강조하겠어요? 난 니네 엄마야, 난 니네 엄마야, 난 니네 엄마야. 이거 왜 강조해요? 가짜 엄마니까요. 친엄마는 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내 자식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에 제가 시작을 뭐냐면 글자에 속지 말자. 여기서 보면 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작은 아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누구예요? 몇 살 정도 먹은 아이예요? 그냥 딱 그 순간적으로 생각하면 작은 아이를 데리고 갔어. 그럼 몇 살인 것 같아요, 김성원 선생님? 10살 정도. 그 너가 볼 때는 몇 살인 것 같아요? 7살 정도? 7살이 칼을 들었구나. 우리 서집사님 같은 거 작은 아이 그럼 몇 살로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상이. 10대? 예. 자, 여기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왜 이런 번역이 될 수밖에 없냐면, 소년이라는 우리가 번역을 해서 이 소년을 또 작은 아이로 또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소년은 뭐냐, 티네이저잖아요. 티네이저인데 보통 중학교 정도를 갖다가 소년이라고 그러지. 이미 지금 시대에는 고등학교 가서 소년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소년은 맞아요. 그런데 소년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저께요, 우리 아내하고 가는데 여자애들이 한 5명이 가는데요, 화장 냄새가 너무 짙고 얼굴이 완전 화장으로 덮었는데 애들이 얼굴이 다 요만해. 완전히 영화배우 같아요. 그런 애들이 5명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여보, 쟤 몇 살이나 됐을까? 쟤네들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됐을 거야. 완전히 포장을 해버렸어요, 화장으로. 그러니 고등학교 가면요, 야, 여러분, 나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여기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앞에 버스 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둘이서 거기서 키스하고 있더라니까요. 고등학생이. 그게 여러분 좋아 보이세요? 그거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아무 데서나 섹스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 법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볼 땐 내가 몰라, 꼰대라고 그래도 되고 라떼라고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난 그거 꼴보기 싫더라고요. 고등학생이 그 사람 많은 앞에서 둘이서 어깨 잡고 키스를 하는데 그 옆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인데 아예 딴 데를 쳐다보더라고요, 꼴보기 싫으니까. 장로님 볼 때 그거 괜찮으세요? 근데 그거 추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면 안 되잖아. 너는 그거 좋아하니? 아, 추구권, 행복 추구권 그거 주장했잖아. 여러분, 행복 추구권이 그거예요. 뭘 행복하자는 거예요? 섹스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 그래서 나쁜 법이라고 하잖아요. 나쁜 평등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작은 아이는요, 무기를 들 수 있을 정도의 아이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요, 단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어를 같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봐야만 그 단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안 보여. 그 문맥을 봐야만 그 눈을 어떤 눈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나라도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라, 이걸. 무슨 대안이 있어야 번역을 하지. 그래서요, 우리나라 언어가, 우리가 이제 그 외국에 나가서 시나 이런 문학들이 최고로 못 올라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들이 외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이 있어서 엄마가 매일 울었습니다. 그 말을, 그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외국어는. everyday crying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미쳤나, 왜 맨날 울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한이라는 단어를 없어요. 한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로 글자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칠 때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를 다 읽고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 저 앞에서 이미 얘기 다 나왔죠. 요나단과 다윗이 짰죠. 예, 화살을, 넌 지금 기억 안 나지만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예, 이거 없었어. 오늘 이야기가 전에 있었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기억은 안 나지. 기억 안 나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짠 대로 화살을 쏴가지고, 야, 네 앞에 있어, 빨리 갖고 와,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알아들었죠. 이미 암호예요. 이건 암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빨리 보낸 거죠. 이제 무기 들려서 빨리 보내고 둘만 남은 거죠. 거기서 엉엉 울고 난리 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1절 보면 아이가 갔어요. 가니까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그걸 뭐라죠? 부관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부관인 거예요. 부관이 갔어요. 다윗이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을 절합니다. 서로 입맞춥니다. 같이 울되. 여기서 입맞춘다 이 말 들으면 뭐죠?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을 동성애자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큐어 신학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 돼요, 안 돼요? 계속 성경에 보면 사랑한다, 다윗과 요나단이 심히 사랑했다, 입맞췄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여기 인사법이 뭐예요? 입맞추는 겁니다. 인사법이 동성애자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 이렇게 그 영화제 같은 거 이렇게 TV에 보면 막 안고 여기다 뽀뽀해주고 여기다 뽀뽀해주고 하죠. 그게 인사법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맞아 죽죠. 제가 김식자 권사님하고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일단 우리 마누라 눈에서 불 안 날까? 잘 가라 그럴까? 잘 가라 그러겠죠. 그 아내 난.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문화란 말이에요. 거기는 인사법이에요, 인사법. 그래서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해.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아서 그래요. 요나단의 사랑을 받고 감정이 복받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예.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할까요?
자기 처지가, 여러분 처지가 지금 도망가는 처지가 돼서 슬퍼서 울었으면 이렇게 아마 해석할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 해석이에요. 자기 중심대로. 자기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서 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울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매달 통장에다가 10만 원씩 주세요. 이제 그분이 저한테 매달 10만 원씩 주는 이유는 뭐냐면 헌금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매주 5만 원씩 해야 되는데 5만 원씩 하려면 20만 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저는 헌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한테 주는 거지만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에게 헌금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 통장에 찍힌 걸 보고 할렐루야 그러고 끝날까요? 그 10만 원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감정이 북받아요. 복받치고. 매달 3만 원씩 보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회사를 하다가 접었어요. 지금 직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3만 원씩 보내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보내주십니까? 한 끼 안 먹으면 되죠. 그 한 끼 안 먹으면서 왜 나를 도와줘야 되죠? 뭐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희생적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42절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평안히 가라. 지금 평안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 내가 이제 진혁이한테 아침마다 물어보거든요. 잘 잤니?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많이 뻔히나 못 자는 거 알면서 어떻게 저렇게 물어봐. 그 소리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들려. 저 속으로 말하는 게. 여기서 평안히 가라는 뭐죠? 뭐가 전제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만치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아브라함에 대한 지식이 있다 없다? 야곱에 대한 지식이 있다 없다? 요셉에 대한 지식이 있다 없다?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지식이 있다 없다? 그 지식을 그대로 나의 삶에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어떤 대화가 되는 거죠?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그 전제 조건 속에서 대화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놀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잘 잤니?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니? 하나님 널 지켜줬니?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어. 그 얘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으니까요. 내가 장로님한테 요새 편안하세요? 물어보면 근데 장로님 굉장히 회사에서 힘든 일이야.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근데 내가 장로님 요새 편안하세요? 그럼 물어보면 장로님 뭐라고 했어 속으로? 아, 우리 목사님 역시 복음적이야. 참, 맞아. 이런 내가 지금 힘든 거 다 아시면서도 어땠냐? 좋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참 저분은 복음적이야. 이렇게 하시죠, 장로님은. 그런데 주은 장로는 그렇게 안 하거든. 주은 장로는 아니 지금 내 상황을 모르는 거야.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더니 상황을 몰라서 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 나와 너 사이는 뭐죠? 이거는 뭐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끈이 이어진다는 관점 속에서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뭐예요? 마귀와 마귀가 이어지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얘하고 관계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관계로 보는데 얘는 항상 마귀, 그냥 인간적 관계로 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배신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도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와 나손이 아니라 네 자손과 내 자손이라고 그러죠.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천 대에 이르겠다. 이 말씀을 믿은 겁니다. 여호와 안에 있으면 수천 대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떠나가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헤어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어짐은 육신적 헤어짐이지만 영적으로는 헤어진 것이 아니죠. 이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좀 제가 설교가 10분이나 더 늦어졌는데 주일이니까 어차피 우리 회의해야 되니까 좀 길었는데 오늘 회의는 안 하겠습니다. 중직자들 다 모인 다음에 회의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모이면 월요일 날 할 것이고 화요일 날 모이면 화요일 날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럴 때 자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겠나 지금 기분이. 여러분들이 나를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한다면 지금 난 복창 터져 죽어야 되잖아요. 오늘 임원회 있는 날인데 중직자 회의 있는 날인데 안 나오잖아요. 장로도 안 나왔죠. 권사 둘 안 나왔죠. 늘 나오던 안 나오잖아요. 저는 이럴 때 속 터져서 죽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나를 늘 이렇게 열받게 하면서 내가 열받으면 막 목사가 왜 저 따위냐 그러고 자기들이 열받는 거는 또 우리는 평신도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적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안 보면 성질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성질 내봤자 나 손해거든요. 나는 이런 거 갖고 성질을 안 내요. 섭섭한 거하고 성질 내는 건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건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 꼴보기 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행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갖고 행할 거냐? 사랑을 갖고 행할 거냐? 말씀을 갖고 행할 거냐? 기분을 갖고 행할 거냐? 기분 갖고 행하면 나는 기분 나빠서 꼴보기 싫어야 되죠. 그게 행함이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나의 지금 나는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짜증날 일도 나한테 닥쳐왔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받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여러분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많은 괴로운 일들이 많이 오는데 나는 그 괴로운 일을 내가 채택할 거냐 말씀을 채택할 거냐가 이게 제자냐 아니냐로 가려지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도요 나를 괴롭히는 일들은 수도 끝도 없습니다. 쫄병 때는 사장 때문에 승질나잖아요. 그래서 사장 되거든요. 사장 되니까 쫄병 때문에 승질나요. 그러니까 성질나는 일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사장 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쫄병 때 승질나는 것은요 사장 되는 게 답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해지는 게 답이에요. 이럴 때 장로님이 나한테 막 소리 듣고 승질나잖아요. 그럼 목사 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됐어. 그러면요 나 같은 평신도가 또 나와.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빠가지고 장로들이 목사 되는 경우가 많고요. 권사들이나 집사들이 목사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목사 되면 대빵하거든. 지가 맨날 밥 사주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대우받는 거구나. 대우받는 만치 속은 썩어요. 그래서 암 걸리는 겁니다. 목사들이. 왜냐? 표현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괴로운 일이 나한테 안 오기를 바라지 말고 어떤 괴로운 일이 오더라도 괴로운 일을 선택하지 말고 뭐를 선택해라? 말씀을 취해요. 두 개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괴로운 일이 왔을 때 이걸 취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걸 취하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미 취해놓고 하나님 도와달래. 그걸 또 승질나면 목사님한테 시험 들면 뭐라죠? 우리 목사님을 바꿔주시옵소서. 목사가 바꿔지겠어요 여러분 기도에? 그렇게 그런 아니 이성배라는 놈이 여러분 기도에 이게 바뀌어지겠어요? 그냥 내가 바뀌는 게 나은 거예요. 난 또 뭐라고 기도해야 돼 그럼? 전성주 장로 바뀌어지겠어요? 늘 순종하는 전성주 장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양반 바뀌겠어요? 자기 고집이 있는데 최씨 고집 전씨 고집은 알아주거든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걸 보고도 상관없을 만치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우리 서로 그런 관계예요. 회사 가도 그런 관계고 가정에 가도 그런 관계고 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괴롭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감옥 가도 상관없고 내가 어디 가도 상관없을 만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과 요나단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다윗, 이 시대의 요나단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기분으로 취하고 속상함을 취하고 열받음을 취하고 괴로움을 취하고 살아서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도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취해서 말씀을 붙잡았을 때 행복할 수 있음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버리고 옛날 방식대로 계속적으로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바뀌어지도록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거 붙잡고 오늘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